그때에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매 야훼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그들을 들으셨으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놓으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을 나의 가장 귀한, 즉 사랑하고 아끼는 소유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때 너희가 또다시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약 5만 명 정도가 몇십 년에 걸쳐서 야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 이방 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의 물건들을 받고 재물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완성이 된 때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근 10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래도 야훼께서 불러서 그 가운데는 왕족인 예수님의 조상 되는 분도 계셨죠. 그분들이 성전의 터를 만들고 나이 드셔서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기 전의 모습을 어릴 때 본 분들은 슬퍼서 우시고 그 후에 태어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젊은 사람들은 성전이 터가 만들어졌음을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그 가운데 야훼의 노예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말라기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야훼의 전달자다. 말라카이. 야훼의 전달자다. 하나님의 전달자다. 영어 표현은 God Messenger 이렇게 되겠죠. 이름대로 이분이 사셨는데 이분에 관해서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번의 말씀은 마지막 성경책인데도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처럼 아주 날카로운 야훼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과 4장에 가면은 희망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3장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핸델의 메사야가 만들어졌을 때 그분이 가사를 여기서 사용으로 해서 청중들에게 야훼의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이 바로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는 야훼가 갑자기 자기 성전으로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메신저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미 선포를 해주시고 4장에 가서는 그분이 오시기 바로 앞에 4장 5절에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그 자녀들의 마음들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것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내려치지 아니하게 하려 하게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참되신 언약의 메신저 나사렛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두운 죄를 돌아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엘리야로 온다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끝부분에 가니까 1장, 2장과는 다르게, 물론 3장의 전반부와는 다르게 야훼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근 100년 가까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지만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소수의 사람들과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전 세계 인구가 보통 사람들이 몇백 명씩은 다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5억에서 8억 정도는 되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몇 사람만 야훼께 은총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8사람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서 살기 시작하였지만은 대부분이 노아도 죽고 노아의 아들 셈도 죽고 해 나가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대부분이 다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가버렸지요. 그때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가장 적은 무리들을 야훼께서는 노아 홍수 전이나 노아 홍수 후나 부르십니다. 말라기 때에 와서는 당연히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들이 아수르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몇백만 명의 백성 가운데 엘리야가 야훼께 그랬습니다. 나 혼자밖에 이제 야훼를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훼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을 내가 챙겨두었어. 몇백만 명의 7,000명밖에 없는 소수였지요. 근데 말라기 때에 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5만 명 가량이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짓고 감사예물을 바치고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그 종교 생활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야훼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날카롭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말라기 선지의 동료, 그 돌아온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성전들을 바로 이분들이 다 지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을 보수를 헤롯 왕이 46년 동안 하였지만 똑같은 성전입니다. 이분들이 성전에 와서 절기마다 매 안식일마다 금음마다 초순마다 와서 제사를 바치고 다 하는데, 야훼께서는 더 이상 썩은 냄새가 나는 제사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왜? 3장의 1절에서 여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분들이 6일 동안의 삶은 철저하게 타락하여서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삶 자체가 죄로 똘똘 뭉쳐서 골맞더라. 부모들은 다 자란 자기 자녀들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특별히 거기서 온 며느리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다 섬기기에 타락을 하였고, 절기마다 야훼께 자기들이 제사 희생물을 가져오는 거 보니까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가져오라 했더니 병들고 문제 있는 짐승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야훼께서 명령한 감사의 예물과 받은 수확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왜 야훼께서 우리가 이처럼 고생하고 노력해서 야훼를 다른 민족과 다르게 섬기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하고 야훼께 말라기가 따지니까 오히려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21세기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은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생활을 하시는 야훼께서 지적했고, 신약시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약 백성이 되었는데 다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데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6일 동안의 삶을 보시는 야훼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이건 희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훼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 복을 받겠다. 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우상성경에서 불렀으니까. 그 은혜를 그 후손들이 구약시대 말라기 때 동료 유대인이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나 똑같이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 때나 엘리야 때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훼께서 마음을 보시고 나중에 현세뿐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셔서 심판할 때 상 줄 사람은 숫자가 적더라. 아주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야훼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간에 야훼께서 이제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야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한 어깨로 말하면은 삶 자체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언행심사가, 마음도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모두가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야훼는 말라기 선지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나 야훼를 두려워하며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라기 때 이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 중에도 다 어울리지를 못하고 친척들 중에도 어울리지를 못하고 어쩌면 부부 사이도 그게 되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되지가 않고 야훼를 두려워하고 야훼 이름을 존중하여서 자기 언행심사가 야훼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끼리 눈에 보이고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대화를 한다는 뜻을 넘어가서 찬송하고 기도도 같이 하는 그 모임입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말라기에게 너 내 마음을 이야기해 줄 테니 적어라 해서 적은 겁니다. 야훼께서 너희들의 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내가 귀를 기울였어.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서 너희들은 내가 표현하기를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400년 후에 나사렛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런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야훼 이름을 두려워하고 야훼를 생각하고 야훼 앞에서 야훼 뜻에 따라 언행심사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자라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처럼 예수님이 자라셔서 어른이 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쯤에는 약 500명 정도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을 고침을 받았고 병들의 고침을 받았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되찾는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몇백명의 1세기의 유대인들 가운데 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400년 전에 오늘 말라기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임을 가졌더라. 이 세상에 어찌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서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6일의 삶을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끝나고 흩어졌을 때 개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실 때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러한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언행심사와 모여서 찬송하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두루마리 책을 펴서 하나하나 적어두었어. 심판날에 야훼이신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손에 두루마리 책을 펴시는데 여러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와 자신이 약속하였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책, 자신의 동생들로 다 아버지께 선물받아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후에 야훼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야훼를 생각하며 야훼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전에도 닮아가고 그 후에도 닮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을 언약 백성으로 야훼를 믿고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을 다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왜요? 상 주시려고. 그래서 이것은 상 주시는 기억의 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그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상 주시는 책에 들여다볼 때에 야훼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심판하러 오셨을 때
어떤 상을 주실까? 야훼께서 정확하게 여기 밝혀주셨습니다. 17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정한 그날에, 이 날은 야훼께서 메시아 되신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던 그날이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 뒤에 온 나사렛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날인 동시에 그날이 완성이 되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하신 날이 정점이 클라이맥스가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게 말라기를 통해서 야훼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요?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이 언행심사가 모이고 가족이, 부부가, 싱글들이, 그리고 교회가,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조그만 마을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나라가, 이 미국 땅도 1776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말라기 시대처럼 소수만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듯이 역시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갔지만,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은 첫 번 선물이 너희들은 내 거야. 두 번째 선물은 내 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아끼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한 나의 보물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신앙생활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과, 구약시대의 말라기 동료들과, 그 전에 아브라함 때의 사람들과, 그 전에 노아 때의 사람들과, 그 전에 노아의 조상들의 사람들 가운데 야훼의 말씀을, 그 생각을 존중하고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은혜 받은 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러한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두 가지로 칭찬을 해 주시더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보물과 같은 아들, 딸들인지, 너희들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섬기는 자기 아들 얼마나 아끼고 잘해주고 챙기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특별히 말로 이 칭찬으로 상을 줄 거야. 그리고 18절에 그때 너희는 다시금 죄 없던 때 아담과 하와처럼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가 어떤지를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무엇이며, 가짜 언약의 백성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구약 언약 백성들이 사이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지혜도 가지게 돼. 이리 함으로써 야훼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신약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 나의 이 칭찬을 상으로 받을래 하고 올해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떠한 언행심사를 가지고 이 삶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구약시대는 그 은혜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죄의 저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몸이 망가졌던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토돈이 잘 되고 땅이 농사가 잘 되고 너희들이 건강해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주신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4장에 지금 말라기 4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그랬어요. 병에 고친 사람, 아픈 사람 다 낫게 해주지요. 배고픈 사람 먹여주지요.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했던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래하고 질문을 던지실 때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37절 38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 딸이나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가 내가 준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나에게 합당하다. 칭찬받는 사람은 그 대부분이 다 망가지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알아보고 모여서 격려하고 모였던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5장의 11절 12절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특별히 믿는 척한다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을 비꼬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칭찬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엉터리 그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교회에서 반주하고 풍금치던 김일성이 그렇게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6.25 때 남한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앞에 살았던 너희와 같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느니라. 올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인 그 칭찬을 분명히 받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바랍니다. 올해 이 시간까지 도와주셨으니 앞날도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 365일을 이제 거의 마감한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이 영혼을 받고 언행심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상생활을 바꾸어 주셨으니 성령께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가득하셔서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며 성령께서 기뻐하는 삶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가도록 도와주소서. 그 칭찬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